반가운 시간입니다. 정말 오늘 새벽 이 기도 시간 더욱 가슴이 벅찹니다. 이 비천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종의 온 육식이 만신창이 종합병원에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김포 바른 요양센터 박민정 센터장이 어제는 이 하원을 보내와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누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더 갑절로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새벽에 또 어제 우리 홍기민 자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소식도 없이. 그랬더니 어제는 찾아와서 모든 상담을 하고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천한 종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 은혜를 보답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선지자에게 냉수 한 컵만 공격해도 천지사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민정 김포 바른 요양센터장 이렇게 더욱 사업이 번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홍지민 자매에게 또 모친에게 또 그의 남동생에게도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각가지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진리에 자유할 수 있도록 율법의 매일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자유하게 하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남은 생에는 올바른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쓰임받는 아버지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예, 어제 3장, 4장, 3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예수 믿는 우리도 믿기 전에는 초등학문 아래 있었어요. 유대인 같은 경우는 율법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도덕일 수도 있고 양심일 수도 있고 세상의 학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등학문을 고등학문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볼수록 인간은 할 수 없는 존재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라도 똑똑하게 지켜보고자 애를 쓴다면 인간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마음의 양심대로 살아보고자 애를 써본다면 인간의 무능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양심대로 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덕시험을 치르면 학생들 대개가 90점 이상 100점도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도덕생활은 엉망이야. 땅에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어제 우리 홍지민 자매가 와서 전부 상담하는 것을 노트북에다가 전부 쓰더라고. 기록해 놨어. 굉장히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접근해가지고 미혹하는가 봐요. 그러면서 조롱하고 그걸 하지 말아라 저걸 하지 말아라 아주 그냥 꽉 맥혀 있어. 야, 잡혀 있어. 그런 악한 어둠의 세력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질문하는 것마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 걸 다 이렇게 노트북에다가 기록을 하더라고요. 참 연특하고 정말 똑똑한 우리 홍지민 자매예요. 그런데 이 악한 것들이 그런 똑똑한 사람을 자꾸 미혹시킨다고, 자꾸 괴롭힌다고, 이 마귀 사탄들이요.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한 그런 방공교육 같은 것은 이렇게 진부에서 못쓰겠으나 하지 말아도 되겠다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도 방공교육을 하면은 효험이 있으므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도록 지도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자꾸 먹어야 돼요. 우리가 육의 양식인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마귀가 그냥 하는 말만 쏙닥쏙닥 하는 말만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승리를 못하는 거야. 얽매여가지고 자유를 못 누려. 선지국은요, 공부만은 부모와 관계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부모가 이렇게 예전에는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참 자녀들에게 교육을 열심히 너무 특심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주일날까지 공부해라 하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교회로 보내서 주일학교에 성경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 인성교육이 바로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십계명에. 그런데 지금 뉴스를 봐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지를 않나, 부모하고 연을 끊지 않나, 이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지가 삶을 얼마나 살 거라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못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겨? 천국을 갈 수 있어? 어림도 없어. 똑똑히 들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제대로 공경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해? 열을 끓고 사는데, 부모를 죽이는데, 세상 공부는요, 시식을 살지만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빡빡서를 받아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래요. 바보 천치란 말이야. 세상 공부요. 세상 공부는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출세를 하나,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누르고 올라서야 돼.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교육 많이 받아본 사람, 저 사법부의 특별히 권위자들, 법관들, 또 사법형사, 저 수사관들, 여러분 그 특별히 팀장들 아주 못됐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전부 고소 처리를 해버렸어요. 법적으로. 공수처에다가 경찰 팀장은 저 국수부에다가 앞으로요, 하여튼 불의한 자들은 우리 예수님에게 찍혔다 하면 그거는 뭐 어찌할 수 없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팩트를 하니까 나는 지도하는 대로 나는 도구에 불과해요. 지금 공수처에 법관이 지금 30명이나 고소를 하고 지금 수사 중에 있어요. 의학을 열심히 공부한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의사가 병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몸속에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의사가 그것을 좀 더 촉진되도록 도와주는 것 뿐입니다.
됨으로써 간염이 덜 되도록 하는 것이지 의사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낫는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낫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능력으로 스스로 자기 몸이 낫게 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그런 장치를 해 놓으셨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도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연구해봐도 다 모른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육체의 문제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모든 분야가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4절 말씀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랬어요. 이 말씀은 이것은 시대적인 것을 말씀한 건데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구약 시대에는 모압 선생에게 희미하게 인도를 받았습니다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25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일찍이 예언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결혼한 여인으로부터 태어나셨다면 여인이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 되겠죠. 씨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으셨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고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옳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신 것뿐 아니라 율법 아래 나셨어요.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한번 보시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신 것은 율법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키신 겁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이 방구는 비둘기를 말합니다. 방구들로 제사를 하리라 그랬어요. 결례의 날이라는 남자가 태어나면 3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고 여자가 태어나면 66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결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첫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헌상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모친과 부친은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대로 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바치라고 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부모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던 겁니다.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속량하신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를 돈 주고 사서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는데, 이 명분이라는 것은 바로 성년식을 참여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20세가 돼야 성년식을 하셨죠. 너는 우리 집에 상속자가 되었다 면서 이제 그 집 자식으로 떳떳하게 어디든지 나설 수가 있도록 명분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을 때 지난날 초등학교에 이끌려 종로로 산 것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딸이라 아들이라 명분을 받은 것입니다. 명분이라는 것은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것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상속자로 그 확실한 자격을 얻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명분이란 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역대상 5장에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5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이리 되시. 이 루벤이 자기 서모를 범했기 때문에 검탈했단 말이에요. 강간했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장자의 명분에서 제명시켰어요. 명분이라는 건 상속권을 말하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11째 아들인 요셉에게로 돌아간 것이에요. 요셉은 부모를 잘 공경했기 때문에 11째 아들이었으나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가 돼서 그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가 되어서 땅을 얻을 때 배를 갑절로 얻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안 믿었을 때 착실하게 살아보려고, 양심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속 머리칼도 다 세시는데 투명하게 다 보셔요. 우리 생각 가지고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죄임을 인정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것을 깨닫고 주여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하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을 때 초등학문과는 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빠이빠이 이별해. 안녕히 가세요. 1번말 사요나라. 그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속량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의 약함과 더러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계산을 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전부 다 지워버리신 거예요. 속량만 하였다면 우리는 새롭게 살아난 능력이 없습니다. 속량만 하셨다면요, 그것을 이해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예 시장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의 기록을 읽어보면요, 노예를 판매하기 위해서 올려놓고는 뭐 5,000달러 인물도 괜찮고 힘도 좋고 하면서 긍정하기를 원하여 외치면 어떤 사람이 와서 너무 비싸니까 좀 깎아서 3,000달러 하자고 하고 안 된다 하고 그러다가 3,500달러에 낙찰돼 팔려간다는 겁니다. 팔린 노예는 새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눈치부터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천한 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 애틀랜타 공항원에 가가지고 또 비행기를 타고 그 남북 전쟁 일어났던 박물관이 있는 그 부근에 갔어요. 하여튼 하나님 딸. 그래서 이곳이 가기 전에 노예 판매했던 곳입니다. 가르쳐줘요. 노예. 우리나라도 남북이 지금 갈려있지만 미국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떤 훌륭하신 분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노예를 사가지고는 자유로 만들어주고자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부터는 노예가 아니지요. 그런데 노예는 아니지만 아무도 그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에 가도 취급을 옳게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인자한 주인이 그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를 호적에다가 입적시켜 주었어요. 호적에다가. 그 뒤에는 혈통으로는 그의 아들이 아니지만은 법적으로는 그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한 아들의 명분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의 속량만 해주시지 않고 자기의 자녀를 삼아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삼아 주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속량만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까지 주셨다.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리고는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다, 내 딸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의 보호를 받는다.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하고 아들의 명분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크고 굉장한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욕이 되지 않도록,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살아드려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을 욕해?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야. 절대로 불평불만하면 안 돼. 노예에서 해방된 그 자유인은 당분간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430년 동안이나 우상국에서 종노를 했잖아요. 네? 그 종노를 했더니 모세를 통해서 네 백성 끌어내라 해서 나는 입이 둔해서 바로왕한테 막 가서 말하기도 부들부들 떨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붙여주마. 같이 가거라. 가서 내 백성 내눈에 그냥 내놓겠어요? 자기 민족은, 애국 민족은 그냥 상점같이 앉아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종노를 시키는데 편안하게 누가 내주겠어요? 그래, 안 내놓으니까 지팡이를 던져버리니 뱀이 되니까 자기들도 그 법사들을 불러가지고
지팡이 한번 떠지 말라니까 그것들도 뱀이 되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래 뭐. 그러니까 그냥 바로 가지고 신통찮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지팡이로 문을 한번 쳐봐라. 하니까 문을 치니까 완전히 문이 전부 피로 변해버렸어.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그때 했죠. 장자에 완전히 장자의 재앙하니까 그때서야 항복하거든. 네 백성 끌어내라 그래서 갔죠. 알죠? 그래서